시편 120편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곳으로 내가 간다 생각하면은 저절로 콧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야구 구경을 간다 하면은 이 티켓 예매부터 설레일 겁니다. 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 예약한 날부터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건 아니면은 저녁이건 언제건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설레임과 콧노래를 유발하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야구장입니까? 축구장입니까? 아니면 콘서트장입니까? 아니면 여행지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20편 옆에 이렇게 성경책에 보면은 써 있는 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뭐라고 써 있는가? 거기 하나의 글귀가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는 안 써 있어요? 우리가 이 화면으로만 자꾸 보니까 성경책을 안 보죠.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옆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은 성전을 찾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 시편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왜 오늘 가야 되니? 왜 가지? 힘들어. 안 가면 야단 맞으니까 가는가? 목사님 뭐라 할까가? 아니에요. 이들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다라는 그런 말이죠. 시편 찬송을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성전이 가까운 이스라엘 근방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또는 아주 먼 터키 또는 아라비아 반도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쪽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또 더 멀리서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보통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들이 이동하는 각처에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가용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가다 걸어서 말 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을 찾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평생 소원으로 생각했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지금 사는 곳을 어디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자, 이 야벳의 자손이 중에서 메색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야곱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으로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메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흑해와 아닥사스 사이에 있는 코카사스 지방, 또 그 남동쪽에 거주했던 야만족들이 살던 것을 가리켜서 메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게다른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살던 곳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를 누비면서 약탈을 일삼던 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본 시편을 기록할 당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이런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이 두 민족의 이름을 왜 거명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가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서로 속이고 물고 뜯고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이방의 땅, 야만의 땅, 외로움과 고립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이런 곳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압제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많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시편 기자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요,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상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메섹과 게달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말씀과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거짓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느냐 아니냐로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영이 그들을 주관하느냐 하면은 어둠의 영이 주관합니다. 그럼 어둠의 영은 어떤 영인가요?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마귀 사탄 들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광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그러면은 어둠의 권세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귀신이나 어떤 도깨비 모양으로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영이 주관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던 그 주관자가 누구냐? 어둠의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이제 그 사람들의 영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누가 주관하느냐? 거짓의 아비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안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왜?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짓의 영이 주관하게 되면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거짓을 양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시로 말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들은 속이고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 약속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짓 사탄과 거짓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죠. 게다가 거짓은 잠시 우리를 이기기까지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 누가 더 강합니까? 분명합니다. 거짓이 더 강합니다. 거짓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안에 그래도 선이 옳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거짓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거짓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아무런 뭔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은 참말을 할 때보다 이득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거짓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들 거의 없습니다. 다 거짓을 말하죠. 들통나면 뭐예요? 아니었다고. 그런 줄 몰랐다고. 시치미를 또 딱 떼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인의 거짓은 이렇게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선호하는 거죠. 이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런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악한 부여는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그 부르짖음은 정직한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직한 부르짖음은 응답되는 놀라운 힘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정직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거짓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더 거짓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악을 향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악으로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때로는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아무리 애써봐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한 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도우미가 되셔서 우리를 악한 이들의 그 비열한 악에 대항해서 우리가 거룩한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본문 시편 기자의 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즉 악인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위대한 점은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는 그 생각을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아, 어려워, 힘들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런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아무리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무너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하고 마음이 딱딱 맞으면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과 같이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나와 화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곤욕입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힘들더라도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 그 응답으로 힘을 얻고 이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산 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서울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부산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래요.
그럼 서울은 왜 올라간다 그러고 부산은 왜 내려간다 그럽니까? 부산이 밑에 있고 서울은 위에 있습니까? 서울이 높은 곳에 있어요? 부산은 낮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중심적 위치에 있는 곳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들고 그 마음을 풍족하게,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참 전쟁의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그럼 못 가지요. 평생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섹과 게달 같은 이런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이 거짓과 죄악이 무성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아파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사랑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항상 사모함과 설레임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